예, 지금부터 12월 8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복음만이 모든 것임을, 또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며 답이며 응답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과 전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 가지고 정말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을 잘 모르고 기독교의 껍데기, 그거를 기독교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 이제 그 노트북을 여러 대를 사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스크탑도 사게 되고 하는데 그 안에 들은 것이 귀하지요. 근데 메이크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바깥에도 엄청 멋있게 이렇게 치장을 해놨고 포장이 참 예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포장한 걸 저희가 버리지요. 물론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정작 가지고 싶고 이용해야 되는 거는 그 안에 내용물, 노트북이나 아니면 컴퓨터 본체죠. 그 박스를 가지려고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사실은 우리가 그 외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고 외 것이 그 외 부수적인 것을 기독교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 이것을 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믿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 사실은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을 더 듣고 싶고 이 예수님을 더 누리고 싶어가 이제 사실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인데 제가 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이 비밀에 대해서 잘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교회 안에서 공과 공부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부를 좀 하게 됐는데, 근데 그게 저에게는 사실은 힘이 안 되어지고 마음의 문이 좀 계속해서 닫히게 되었었는데, 근데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든지 내가 이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전공은 경제학인데 사실은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제가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학생들한테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니는 캠퍼스, 대학교 캠퍼스에 이제 고등학생들도 또 많이 놀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걸 아무도 시킨 사람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 속해 있던 선교 단체에서도 전도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좀 솔직히 말하면은 저처럼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제가 속한 그 선교 단체에서는 이렇게 저 혼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수 믿고 그다음 또 이제 군에 들어갔죠. 이제 군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군대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훈련이 있는데 그게 이제 훈련소라 그러죠. 훈련소. 그래서 뭐 이제 일반 병 같은 경우는 4주 또는 5주 훈련을 하거든요. 육군, 뭐 해군, 뭐 공군 이래 있는데 이제 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막 그때는 뭐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근데 교관이라 그러죠.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관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공군에 가게 돼서 그래가 이제 공군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훈련소를 들어갔는데 몇 주를 훈련을 받았느냐? 10주 훈련을 받았어요. 10주. 그러니까 훈련소를 10주 훈련을 받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는 막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 군대 훈련 받는 그 장소 입구까지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교관들이나 아니면 그게 이제 군 관계자들이 바깥에서 막 이제 환영합니다. 요번에 들어오신 차수, 뭐 몇 차수, 우리 군대 입영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웃음으로 막 맞이해요. 그럼 이제 바깥에서는 이제 막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들은 막 울고 그래요. 왜냐하면 군이 어떤 데인지 아니까. 그리고 또 여자친구들 아니면 친구들은 힘내라면서 조금만 있어 살아서 돌아오나 봐 했던 뭐 군이 죽는 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힘든 데니까 이제 막 그렇게 격려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군대 문을 딱 닫거든요. 철문을 쫙 닫고 그 많은 몇백 명 정도 되겠죠. 그래 몇백 명.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한 700명 정도 들어가. 제 차수가 이제 공군인데 700명 정도가 이제 훈련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 복장은 어떠냐면은 그냥 우리가 저도 이제 겨울에 들어갔는데 초봄이죠. 그러니까 한 3월 달에 들어갔는데 그냥 우리가 좀 똑같은 뭐 파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청바지 이래가지고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장으로 뚜둑뚜둑뚜둑 걸어가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냥 군대 실감이 안 가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친구들은 다 이제 그 바깥에 철문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죠. 딱 가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딱 연병장이라 그러죠. 군대 그 운동장을 연병장에 딱 서면서 줄을 쫙 세우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10부대까지 있었거든요. 한 부대에 한 70명 정도 해가지고 10부대까지 있었는데 줄을 10부대 딱 해가지고 딱 해놓고 갑자기 빨간 모자를 쓴 선글라스와 빨간 모자를 쓴 교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높은 뒤에 딱 올라오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욕은 막 야 새끼야 막 이런 식으로 욕을 막 하면서 뭘 하냐면은 이제 욕을 막 하면서 어떤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엎드려 받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옆으로 굴러 막 한 4시간을 갔다가 4시간 이상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제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제 옷도 째지고 옷이 막 그러니까 뭐 흙에 막 묻고 뭐 콧물 눈물 막 얼굴은 흙으로 뒤범벅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짬짬이 시간이 있거든요. 훈련. 물론 이제 첫날은 그렇게 심하게 훈련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좀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훈련하는데 훈련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짬짬이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쉬는 시간에 전도하는 거 있죠. 제가 이제 또 그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그 전도 방법을 제가 미리 좀 공부를 해왔어요. 제가 그 내비게이터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건 아닌데 브리지 전도법이라 가지고 종이 한 장에다가 이제 이렇게 브리지 그러니까 다리를 그림을 가면서 십자가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사실은 배워가지고 쉬는 시간에 계속
전도했죠. 저희 내무반에 있는 사람은 다 복음을 전했어요. 뭐 예수 믿은 사람은 뭐 몇 명 있었던 것 같긴 하는데, 뭐 정말 내가 정확하게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또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이랬을 텐데, 뭐 그때는 막 그 수준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우리 내무반에 또 우리 그 700명 정도 되는 그 반 안에 이제 그 또 부서를 또 이렇게 특기별로 부서를 뽑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사진 촬영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뭐 기자 비슷하게 해가지고 했던. 그냥 우리 훈련하는 거를 자기도 훈련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사진을 저한테 쭉 보여주는데 제가 전도하는 장면이 자꾸 찍힌 거예요. 그래, 뭐 내가 사진 찍으려고 한 건 아닌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미국에 제 집 사람이 그 1.5세 미국 교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미국 가서도 또 미국에서 또 대학을 좀 나오게 됐는데, 대학 수업 마치고 나면은 제 집 사람이 사모가 전도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다 정해놨는 거. 그래가지고 수업만 끝나면 전도하라고 밤늦게 이제 제가 하와이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하와이 전 지역에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가 모든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그 본부 메시지가 일부 메시지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2부 메시지가 성령 세례였죠. 이제 요한의 세례라는 건 뭐냐면은 진짜 성령 체험, 이건 아니고 교회에 가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가는 거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필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모태 신앙들 같은 경우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않았지만은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이제 교회를 가는 거죠. 교회 생활, 교회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요한의 세례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게 사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2부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 세례.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데는 막 생기고 진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소문을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아볼로라는 목사님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 평신도였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가지고 아볼로 목사님에게 성령 세례를 아느냐, 성령 체험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모른다. 내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모른다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정말 성령 세례를 체험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아볼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진짜 그때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하니라. 그때부터 사실 아볼로 목사님이 정확한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전에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 때는 사실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주함과 동시에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럼 성령 세례가 뭐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사람들이 정의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받으면은 뭐 방언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사람은 방언이 나온다. 어떤 사람은 막 은사가 주어진다. 물론 성령 세례 받으면은 그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지난 준우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언이 성령 세례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단에 속아가지고 운명사주팔자로 말미암아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되죠. 하나님의 자녀, 거기서 딱 그냥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당연하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바라는 바울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여서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임을 발견한 것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된, 말씀에 붙잡힌 바된 바울처럼,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말한 바울처럼,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행복이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또 체험하는 것, 이게 성령 세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성령 세례가 받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볼로 목사님이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로 전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를 하러 가자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러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도 할 말 없는데 전도하러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또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이다.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답이고 내 모든 것의 답이다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우리가 많이 듣죠. 되리라. 그 다음부터는 되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사실은 성령 체험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임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부 출신이라서 배운 것도 없고 한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 물론 사도행전 3장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그러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전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있고 그다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답이 있는 베드로가 그 답을 이 안전뱅이에 전해주는 거죠. 그때 안전뱅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계속 전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전뱅이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걸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사실 그 베드로와 복음 전한 요한을 갖다 붙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처형하려고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막 베드로한테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이 자꾸만 그러면은 가두고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안전병에 일어나는 거 보고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없어가지고 결국 베드로를 두드려 패고 엄청 이렇게 두드려 패고 이제 보냈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그 맞고 난 다음에도 계속 복음 전했어요. 하여튼 사도행전 13장까지는 베드로가 계속 복음 전하는 그 내용.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이
바울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제 서신서와 모든 전도 지역, 이제 전도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것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과 전도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해야겠다 그런 의무도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힘이 하나님 주시는 거죠. 정말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만 붙들어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만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 자꾸 주세요. 그 힘을 원래 방향은 전도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자꾸 약하대요. 그리스도는 약해지는 분이 아닌데 사단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자꾸. 심지어 요즘에도 유명한 목사님들께서 막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막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뭐 법적인 문제까지 가고 하는. 그게 왜 그래 되냐면은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복음을 처음엔 좀 전했죠. 뭐 사실 정확하게 전했는지 저는 좀 사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남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최고다. 목사님 없으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자꾸 그리스도가 최고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행복이다. 이게 자꾸 강조되어져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착각한 거.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대단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사단의 공격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사단한테 혼나고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서 또 혼나고 그리고 뭐 천국은 당연히 가죠. 하나님 자녀는 그러는데 뭐 불신자는 뭐 사단은 다 잡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비밀을 못 누리면은 사단에 속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사실은 막 교회 돈을 횡령하기도 하고 뭐 이거 잘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지금 요즘 언론에 막 이렇게 구설수로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제 그래서 하여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계속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그리스도로 계속 집중하고 그리스도 모든 것이구나 계속 알게 되시면은 정말 됩니다. 정말 복음 전도가 되어집니다. 아니 전도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찜질방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찜질방에 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욕탕이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딱 이제 그 온탕에 딱 앉았는데 이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조금 잠시 이야기하다가 복음 전했어요. 물론 할아버지께서 예수님 영접 안 하셨어요. 안 하셨지만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복음 전할 때 하여튼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서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건 제 소관이 아니에요. 제가 뭐 그 할아버지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내가 잘해서 믿었다. 또 예수 안 믿었다 해가지고 내가 못해서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복음 증거했고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온탕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찜질방 그쪽으로 또 가니까 많이 본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저는 또 할머니한테 인사하면서 할머니 어디서 많이 뵙던 분인데 혹시 그 교회 다니는 분 아니세요? 하니까 이렇게 머리가 하얀 할머니세요. 근데 나도 안 그래도 하여튼 교회 가려고 한다면서 막 그러니까 그래서 할머니 하여튼 나중에 만나면 이야기합시다. 제가 좀 그 할머니하고 좀
말씀도 좀 전해줄게 하니까 할머니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리 오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보고 뭐 아들과 같은데 오바라면서 내가 음료수 하나 사주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음료수 여러분들 찜질방 가면 큰 통에 음료수 하나씩 팔지 않습니까? 음료수 2,500원짜리 하나 마시고 그다음 제가 할머니께 또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나중에 제가 여기 자주 올 거니까 나중에 또 할머니 제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친구하자면서 제가 이야기해서 저 지금 할머니 위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찜질방 있다가 또 이제 사실 핸드폰 충전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 이제 찜질방 안에 또 PC방 있잖아요. PC방에 가서 이제 충전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뭐 주식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컴퓨터를 가져와가. 근데 보니까 주식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나스닥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나스닥 미국에 있는 주식을 막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밤에는 사실 우리나라 정권시장은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으로. 저번에 주식 너무 잘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스닥 이렇게 저래 팔고 하시더니 20만 원을 투자해가 그날 거의 한 20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 이랬는데 근데 그분하고도 막 이야기하다가 제가 또 복음 전했어요.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일하러 가기 위해서 또 쭉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버스 타기 위해서 딱 기다리는데 웬 매곡리의 할머니께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 타기 이야기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또 복음이 전거되어졌어. 그래가지고 할머니 손잡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하고 할머니하고 버스 타고 이천으로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제 옆에 앉아가 제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할머니의 행복, 할머니의 기쁨, 할머니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그리스도로 행복하시라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른다. 어떤 축복이 계속 나타날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제 뭐 가능하면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하겠다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제가 좀 죄가 어떤 것인가 좀 나누려고 하고요. 이제 1부 예배에서는 정말 우리가 복음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진짜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도가 부담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전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사실은 물론 전도 방법을 배우지 마시고 전도 훈련을 받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누려보십시오. 그리스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복음의 비밀과 그 결과로 일어나는 전도의 축복 속에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의 기쁨이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도의 축복 속에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가 정말로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응답임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예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